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은 한 연이 8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이 연도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증거,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주의 법은 토라이죠. 이 토라라는 단어는 율법, 법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감탄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외치죠. 우리는 율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법을 순종합니다. 심지어 율법이 우리의 불순종을 책망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거룩해지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함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실현된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종일토록 묵상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했고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렬히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과 대화하기에는 하루 종일도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침 기도, 정오의 묵상, 저녁의 찬송이 모두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중에도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면 알수록 허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애착이 더해지고 애착이 커지면 더욱더 친숙해집니다. 여러분, 주의 법과 묵상이 종일 함께 할 때 그날은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행복하고 그것은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에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자신이 모든 완전한 것의 끝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었죠. 하지만 이제 율법으로 돌이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종일 주의 법에 몰두하고 그래서 더 지혜롭고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나이다. 항상 계명을 연구하거나 그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장 소중하고 지속적인 동반자였죠. 사실 우리가 만일 어떤 일에 능숙해지려면 끈기 있게 계속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것이고 대적들의 공격을 당할 때도 우리 곁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반박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병사가 자기 방패를 내팽개치면 안 되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서 결코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다윗의 책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알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뿐이십니다. 지혜는 실제로 삶에 활용되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지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과 교훈과 거룩한 역사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법도와 계명에서도 배웁니다. 사실 계명에서 우리는 가장 실제적인 지혜를 얻고
우리가 대적들에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룩한 삶은 가장 높은 지혜이고 가장 확실한 방어벽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그들의 첫 아비인 옛 뱀의 자녀들입니다. 그 강교함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나 술책으로 그들을 대항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허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학교가 아닌 다른 거룩한 학교에 가서 다른 교사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직함으로 속임수를 피하고 단순한 진리로 깊은 관계를 물리치고 솔직함으로 중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간교한 술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말 솔직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대적들은 그가 간교하고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의심하지만 그러나 그는 대적들의 그 의혹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직한 길로 전심전력해서 그들의 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인의 정직은 최선의 전술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은 간교한 자의 악한 의도에서는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지혜를 배웁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면서도 뱀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증거라는 단어는 에두트,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확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철함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주님의 증거, 주님의 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교사의 강의를 들어도 사실 지혜롭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증거 속에는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보다 더 많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 다른 모든 책을 다 모은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전쟁터의 진영에서도 기묘하게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도 어떤 서성보다 기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신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인간 선생님도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항해도를 철저하게 살펴가면서 배의 도선사들도 실수하는 그 상황에서 인생의 배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았던 제자들은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종종 신학 박사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를 나의 명철함이 나의 서성보다 낫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온전히 결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철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 담대한 표현 속에는 그만한 자랑은 전혀 없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순진하게 그렇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법도란 무엇입니까? 파쿠드. 이것은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제적인 측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를 지적하는 그런 표현을 법도라고 합니다. 거룩함이 뛰어난 젊은 사람도 오랜 인생 경험이 있는 나이든 노인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 삶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준수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이것은 죄인이 얻는 가장 탁월한 모든 가르침을 능가하고 고대 어떤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갈망했던 그런 것을 능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대적들을 능가했죠. 다윗은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보다 앞섰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연로한 자들보다 나았습니다. 성경에서 얻는 가르침은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고 여러 관점에서 우월합니다. 또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 안에서 자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옛 조상들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통한 깨달음과 비교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전부터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101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모든 경건하지 못한 길을 버리지 않는다면 거룩한 말씀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선한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죄악과 결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발걸음을 열정적으로 살피고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발을 금했습니다. 단 한 가지 죄된 길도 자신을 유혹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길이라도 잘못 들어 방황한다면 실제로는 의의 길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릇된 모든 길을 피했습니다. 곁길들은 평탄하고 근사했지만 그 길이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르고 험난한 좁은 길을 줄곧 행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아를 살펴보고 극복의 사례들을 뒤돌아보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발을 금하여 우리의 발을 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동료와 잘 지내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지키겠다는 한 가지 동기에서 자아를 극복한 것을 회상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죠. 우리가 죄를 피할 때 그러한 순종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01절의 이 핵심입니다. 사실 주의 법도를 범하는 모든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참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행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2절 말씀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규례는 판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미시파트입니다. 심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법적 선고적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법적인 그런 결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미 판결하신 것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최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삶을 사는데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거룩함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은 이렇게 큽니다. 102절을 101절과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에서 둘 다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은 자신의 발을 금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미시파트를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규례, 주님의 판결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의한다면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농담도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성모독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술잔을 만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술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 종착점이 어떻게 될지 결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셔서 거룩한 상태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든 간에 그분은 우리를 올바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판결을 따른다면, 우리가 그분의 판단을 따른다면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귀뿐만 아니라 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한 맛을 보았습니다. 그 달콤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 감탄하면서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달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단맛을 넣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종이 그 맛을 분별하고 즐길 수 있게 우리에게 미각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다윗은 약속과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와 책망도 전혀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윗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지, 그것이 약속과 법도로 주어지든지 교훈과 책망으로 주어지든지 그것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때 그는 말씀을 통한 기쁨이 더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달콤한 것도 영원한 말씀의 무한한 단맛에 비교가 안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꿀 그 자체보다 더 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먹었을 때 다윗은 그것이 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입으로 증거했을 때 그 단맛이 훨씬 더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분명하게 달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우리 입에 달지 않겠죠. 백사절에 보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이 법도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마음과 행동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 가장 복된 결과에 도착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죠. 그런 입법자가 우둔하다면 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둔한 입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에 순종한다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그 현상과 정반대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세심하고 은혜로운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행복한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명철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도 덕분에 죄와 거짓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거짓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죄악을 범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듯이 거짓을 미워합니다. 성도는 진실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짓이나 어리석음을 참지 못합니다. 한 가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죄악과 손을 잡게 되죠. 우리는 이 아말렉인들 중 단 한 사람과도 휴전이나 협상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그 아말렉인들과 싸우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정오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오심이 좋은 일이라고요? 선한 정오심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고집, 자기의, 세속성, 교만, 불신, 위선 같은 그런 행위들을, 이 모든 것은 거짓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미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소중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또한 진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동안에는 거짓을 열렬히 미워하게 됩니다. 은혜의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분별력과 결단을 갖추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입의 그 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지혜로운 입법자께서 제정하신 그 법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한 거룩해지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저희 또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실현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취되고 실현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어떤 지혜로운 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에서 우리의 발을 금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규례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담대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중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열렬히 사랑하면서
거짓을 열렬히 미워하는 가운데 모두 온전한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빛처럼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